오늘 시간에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 2024년 5월 11일자 인터넷 기사를 보면 행복심리학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은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행복 지수는 143개 나라 중에서 52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을 보면 경제 성장 지수하고 행복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잘 사는 국가에서는 행복 지수가 높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수준 대비해서 국민들의 행복감이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분석을 해 놓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한국은 자유도가 낮은 국가이다, 사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유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도인데 한국 사회는 이 자유도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는 게 너무 많고, 당신은 틀렸으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게 너무나 많고, 또 굉장히 사회 구조 자체가 수직적이고 또 권위적인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회가 자유도가 낮고 행복지수가 낮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고 또 한국의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그 비행기 사고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간섭도 하나도 안 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또 행복할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사업도 크게 해봤고 집들도 여러 개 지었고 동산에 과목도 심었고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또 양떼들을 가졌고 은과 금도 가져보았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데려다가 잔치도 벌여봤고 또 주변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하면서 무려 아내를 700명을 두었고 후궁을 300명을 두었습니다. 말 다 했지요. 아내를 700명 두고 후궁을 300명 두고 살았다는 것은 정말 해볼 걸 다 해봤던 삶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전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솔로몬 왕이 고백하죠. 자기는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다 보아봤다.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해봤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만약에 1000년의 갑절의 인생, 2000년이 넘도록 삶을 살아본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으면 어차피 다 끝나는 건데, 땅으로 돌아가면 다 끝나는 건데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이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갔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행복한 것 같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어떠세요? 행복한 것 같으세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축복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저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모세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처럼 경험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며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들을 건지실 테니 우리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모세는 자기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감사할 뿐이다. 어떻게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느냐?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도 너무나 좋았던 시간들이었다. 정말 후회가 없는 시간들이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나서 그토록 가기 원했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도대체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리더가 되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잘 곳도 마땅하지 않고 척박한 뿐입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텐트 치고 꼭 걷고 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리더였던 모세에게 불평도 많이 했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상 숭배도 하고. 참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명을 받아주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잘 참고 잘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거의 다 보낸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반석에게 말로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신경질적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말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팍팍 칩니다. 결국 물은 나왔지요.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를 드러내면서 너의 감정 속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너의 인간된 모습을 드러내었느냐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제 그 벌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상황이죠. 지난 40년 동안 리더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잘 왔고 지금 단 한 번 실수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죽게 된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가혹한 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모습은 이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그리고는 자기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자기를 리더로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 전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긴 내용들이 나오지요. 제가 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께서 시간 되실 때 집에 가셔가지고 꼭 신명기 33장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은혜가 되는 구절 한 구절만 제가 속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신명기 33장 13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적 축복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들이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합니다. 정말 말씀을 읽어보면 저런 축복들이 나에게도 임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축복이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여수룬, 그 단어의 뜻이 의인,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여수르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여수르나,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그렇게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너희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도우셨고 너희들의 처소가 되셨고 하늘을 여시고 이슬을 너희들에게 내리셨으며 땅에서는 샘이 터져서 올라오게 해주셨고 또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포도주로 너희들을 만족하게 해주셨으니 너희들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이사야서 44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컸습니다. 계속된 반복되는 단어들이 뭘까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나 그런 환경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비를 내려주셨고 또 풀은 자라게 해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목마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메말랐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메마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죠. 행복이 어디에서 누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것들 아무리 가져보고 누려본다 한들 다 일시적인 것들이죠. 절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어 땅에 묻히는 순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독단적인 삶으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자아실현 다 해보면서 산다고 해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거둔 것을 통해서만 또 만족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또 행복함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축복이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져 있는 그런 예언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이 놀라운 게요,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요, 놀랍게도 450년 전에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줬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게요, 이 야곱이 450년 전에 12아들 축복해준 내용하고
45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신명기 33장에서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요, 약간 좀 책망과 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언적인 기도까지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세의 이 예언 축복을 보면요, 그게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심판과 책망과 벌을 내렸던 그 부분이 이제 모세의 이 예언 축복에서는 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다 회복이 되어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세의 축복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을 회복하셔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삼아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선포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 자손들 대대로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없어지고 나서도 내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동안에 그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민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터드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죠.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고 계셨고 남부러울 곳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여전히 자기에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그 크리켓 그 운동 대표로서 스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둘째 형까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스타드가 이제 인생의 고민을 하게 되고 18살이 되었을 때에 극적으로 회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시켜버립니다.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25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당시 중국은 정말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다시 또 떠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찰스 스터드가 웩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웩 선교회가요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선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터드가 71세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찰스 스터드가 남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가 참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Only One Life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매일의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충분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지금 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무엇이 남을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것만이 남을 뿐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내 손으로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들만이 영원하리라. 보물을 땅에 쌓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게 되면 그 땅에 쌓은 보물 때문에 늘 노심초사 염려합니다.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행여나 이 보물이 녹슬지는 않을까? 늘 보물 때문에 걱정합니다. 차라리 보물이 없었을 때는 신경 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자꾸 보물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 보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땅에 쌓은 보화는 우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솔직히 땅에 있는 보화가 많으면 편리하고 좋지요. 그런데 편리할 뿐입니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성공도 편리할 뿐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영원토록 그 보물이 빛나게 됩니다. 일시적인 행복을 쫓는 여러분들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행복으로는 우리들이 절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축복과 예언의 말씀과 같이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나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나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나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올 한 해도 이제 정말 다 지나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이 영원하리라. 2025년 내년도 새해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그 새해를 정말 주님을 위한 그런 날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